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난 4주 동안의 대림절을 지내왔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목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출생하신 귀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왔고, 목자들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마구간을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고, 목자들은 그의 마음과 정심을 다 온전히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한 주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귀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귀한 예수님에게 우리는 방 한 칸도 내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귀한 예수님을 우리는 그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는 속량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 복음성 그냥 가사 가운데서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찬양하나이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찬양하리.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참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니 놀라운 사실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느냐?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도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정말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제스도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만 우리 인간을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낙원은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의 행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해집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는 게 아닌 찬양처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보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적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행복이 회복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 빈들에서 정말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민망히 보셨다는 것은 동정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가 내어놓았던 도시락 하나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떼어서 5,000명 장정만 거기에 모이는 사람 줄곧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주워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준비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이 거리하였고 물의 통함을 기다리던 38년 된 귀한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다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8년 된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마음이 가난하여 얼마나 이 사모하는 이에게, 병을 낫기 위하여 사모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그를 일으키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 가난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류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의 포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종이 되었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불난 집에 불 끌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재산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깁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못된 것보다 더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모습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절 이제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면 이 각박한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났어.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얽매인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팥죽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팥죽 그릇에 팔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하는 길은 영의 눈이 열려지면 거의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보여지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영을 열어주소서.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에 눌리고 사탄에게 눌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짓눌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립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네. 돌로 쳐 죽이지 마라. 용서해 주라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정죄할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남자도 붙잡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는 붙잡혀 왔습니까? 참으로 참 신기한 것입니다. 아니 모세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남자와 여자 같이 돌을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막대기로 진보를 지키면서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는 막대기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쓰는 글을 보고 와서 다 와서 보고 난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과연 무슨 글을 썼을까요? 그 사람이 지었던 숨겨진 죄를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겁이 나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가고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죄의 눌림에서 이제는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진정한 모든 눌림에서 벗어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누가? 예수님이 나 대신 해결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낮아지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섬기면서 사시다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 다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속량의 제물이 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시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을 찾아가십시다. 그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려보십시다. 이번 성탄절날 그를 한번 초청해 보십시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눠보는 게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눌리면서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복된 삶을 회복되어지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신 은혜를 다 주시사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다해 주시사 잃어버렸던 행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롭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